2월 D6 커리큘럼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주중설교 그리고 주중 큐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2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또 한편에 셋째,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중요한 질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누구였는가?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매우 거칠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신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리고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더 거칠게 말하면 시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상태다라는 이 바울의 인간 이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 예배당에는 바울의 인간 이해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100% 완전히 동의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이해하는 정도가 약간 다를 거예요. 또 한편에 반면에 아니 현재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고 극단적인 표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인간 이해를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선 그 논리 관계부터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뭔가요? 도대체 죄와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 죽거나 병 들어 죽는다고 말하는 게 맞지. 죄로 죽는다? 죄로 죽는다는 말이 매우 종교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 이런 논리 관계 떠나서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깔아뭉개는 말처럼 들려서 불쾌감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은 불쾌합니다. 이런 불쾌한 말 들으면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설교 듣고 싶지 않아. 이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닫아져요. 그 다음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의 진리, 복음 진리를 설명하면서 왜 굳이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왜 이 불쾌감이 있는 말을 먼저 시작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런 말 들어도 불쾌하지 않을까요? 야, 예수 밖에 있으면 시체야. 이런 말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약간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비논리적이니까 그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되 뭔가 전략적으로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략에 있어서 좀 실패했습니까? 처음에 약간 듣기 좋은 말을 한 다음에 마음을 열고 나서 어려운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처음부터 사람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입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메시지를 가진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깨닫게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 예를 들면 쓰나미 혹은 화산 폭발이 닥치는 걸 과학자가 미리 안 거예요. 그 한 명의 과학자가 미리 알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설득해서 재난에 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한두 편쯤은 여러분들 모두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 보면 꼭 주인공들의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구마들이 등장하죠.
막 계속 보면 막 어휴 저 왜 저래라고 하는데 그 고구마들은 대부분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관료죠. 꼭 안 들어요 과학자 말을. 그래서 막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어떤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논증입니다. 핵심 논리입니다. 구원받을 필요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러다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위험이다. 여러분 모두 이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가 닥칠 때 우리는 위험을 느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죄가 위험한 거야. 날 죽음으로 이끈 것이야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볼게요.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이죠. 도덕, 윤리, 법을 어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는 뭔가요? 사회 규범을 어긴 거.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 주 동안 특별하게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면서 막 머릿속에 죄를 찾다가 기도가 끝나는 경험을 한두 번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을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라는 말이 좀 모호하죠?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세상 풍조란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만든 풍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세력이 만든 이 세상에 풍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풍조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때 마귀가 만들었던 그 풍조 그리고 그 말들을 한번 우리가 관찰하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이제 첫 인간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도리어 너는 말하는 자,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종교적 권위에 눌려 살아? 왜 하나님이라는 권위에 눌려 살아? 네 자신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살아? 너에게 금지된 것이란 없어. 너를 금지시키는 존재라면 아마도 너의 자유를 속박하는 존재일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너에게 있어. 제가 좀 현대 철학적으로 바꿔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의 옷을 입고 대세를 이루었던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풍조인 것이죠. 이 사회는 어떤 사회로 결국 귀결될까요? 오늘 말씀 잘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욕망하는 사회로 귀결하게 됩니다. 욕망하는 사회.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게 바로 세상의 풍조이죠. 마귀가 만든 것이죠. 지금의 현대에 진화 심리학을 보십시오. 저는 진화 심리학 관심 되게 많은데 틈만 나면 진화 심리학 막 그런 영상 컨텐츠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들어왔냐면 우리는 나도 아니라 DNA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요즘 그렇게 설명해요. 진화 심리학은.
너의 DNA가 원하는 대로. 사실상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해요. 내 DNA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뿐. 여기까지 진화 심리학은 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행할 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이 유행하면 야, 우리 박용주 목사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유행할 말은 이것입니다. 이거 내 DNA가 원하는 거야. 이런 표현. 이제 곧 유행을 많이 할 거거든요. 진화 심리학은 앞으로 거세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 DNA가 뭐냐면 굉장히 과해 보이죠? 어느 정도로 과하냐면 우리가 저지른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든지 살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DNA로 그 살인의 DNA를 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라 사실상 내 DNA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런 말 그냥 장황하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 보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그냥 내 DNA가 원하는 대로 했어. 이것이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지지받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이죠. 너에게 어떤 결정권은 없어. 사실은 어렸을 때 너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성장 배경에 의해서 너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 물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튼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마귀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마귀를 따르는 거죠. 성경의 농준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마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풍조는 따르죠. 방금 말했던 그런 사상들은 따라가죠. 그게 죄이죠.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추구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이 상태가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성경의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죽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사실 시체와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시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력이 없어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감을 잃어버리죠. 청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체는 우리 말 못 듣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울어도 듣지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아요. 시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느낌이 없고 그게 상관없어요. 인생에. 내 인생의 행복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느끼는 느낌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 감각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편에 시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체의 특징은 철저히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죠. 자기 옆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시체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갖죠? 또한 시체는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이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지 않지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다 아는데 안 돼요. 다 아는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에 죄를 벗어나는 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 죄 짓는 게 싫어.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현상이죠. 이것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죽은 상태는 예수 안 믿으면 도덕적으로 전혀 선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움직임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당신은 죄로 인해 병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난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어 라는 걸 말입니다. 인간의 상태, 이 인간의 실제에 대한 성경의 이 분명한 외침 앞에 설 때에 사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내 인생의 경제적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영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채워지기 원한 그 개선을 위해서 오셨다면 잘 오셨지만 좋은 문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오는 좋은 문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건 아닙니다. 죽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실 가질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나이든, 그리고 마음도 순수해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거듭남이란다.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너무 당혹스럽죠, 니고데모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더 개선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태로 돌아가는 안티에이징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날 수 있단다. 거듭날 수 있단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이 땅의 피조물을 아무리 가져도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단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하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죽었던 내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나는 그 질문,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논증의 방식을 주목하셔야 돼요. 전체 논리를 보세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신은 시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모든 종교와 달리 타력 종교라고 말하죠. 타력 구원을 말하죠. 자력 구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야지 하나님이 감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땅에 내려와서 나를 만나줘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리고 형제로 소개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자매가 이제 병든 오빠를 보면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빠가 지금 큰일 나기 전에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 전가를 예수님께 서둘러 보냅니다. 그 누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가야 될 타이밍에 그냥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장면이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 나사로에 대한 그 진정성을 믿게 됩니다. 한편 그 누이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한다면 서둘러 오셨어야죠 라는 이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이들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구나, 오빠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라고, 그 문을 열어내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그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깨닫게,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냄새 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빠 사랑한 줄 알겠어요. 제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만. 어쩌면 이런 말로 그걸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덤에 누운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오감을 잃어버렸죠. 시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감각할 수 없죠. 근데 그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명백해지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죠? 나사로가 자신의 시체의 몸을 개선해서 스스로 재생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님에게 말씀 내가 듣고 믿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믿죠. 다른 원인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다. 오직 은혜로만 지금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이 말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우리 모두를 누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사로의 그 무덤에 여러분들 누워 계십니까? 나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인정하십니까? 이 인식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4절부터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이 내용은 모두 이해가 돼요. 그 자리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절대 자랑하지 않죠. 오직 은혜를 높이겠죠. 예수를 자랑하겠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이기 때문에 은혜죠. 그 은혜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로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어떤 분들이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로 죽었기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감격하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7월 어느 날, 7월 어느 화요일 날, 아주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날 한 집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어쩌면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들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는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갑자기 머리에서 파노라마처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면들이 막 스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제 삶에 진짜 실제가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어두운 인생, 혼란스러운 나, 그리고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던 나에게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뀌셨죠. 새로운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셨죠. 그렇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날,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됐습니다.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을게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그날 고백을 드렸습니다. 죄로 죽었던 내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게 당연한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단지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에게 땡큐, 고마워. 매주마다 한 주일마다 만났을 때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주인님, 날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야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목적이 바뀌는 게 당연한 규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직장인으로서 은혜 받았을 때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럴 수 없고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했죠. 그렇게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었던 이 일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죠. 선한 일. 그런데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바로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네. 죄도 못 짓고 이젠 선한 일, 착한 일, 별로 안 착한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선한 일이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은 사실 오늘 10절 말씀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이 선한 일은 창조의 현장, 창세기 1장의 현장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개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깊은 세상의 빛을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텅 빈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죠.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토브, 선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선한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웃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의 개념, 물론 착한 일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건 좋은 일일지 있지만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깨어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목회자 그 자체가 선한 일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도 그저 그 욕망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목사의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선한 일과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행하며 그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선한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들어가는 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일까요? 한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둘 모두 우린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을 때 우리가 입혔고 돌봤죠? 막 이렇게 당혹스러워합니다. 둘 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금시초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상에서 만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나였단다. 나는 늘 내 곁에 있었단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선한 일이다. 그런데 제게 이 말씀 이번에 보는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힘있고 부자를 꿈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는 거 당연하죠. 이해돼요. 그런데 아니 그 선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어떤 부의 논리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소유에 의해서 행복관을 다 뒤집어버리고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면 되게 착한 사람인데,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답을 발견해 봅니다. 그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스스로 죽은 자였을 때, 그렇게 자격 없었을 때 그를 위한 무한한 호의를 예수님께 받은 자로서 자신이 행한 작은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행한 일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삶, 신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참 귀찮고 피곤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투은 거 보고 놀란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는 중요하지만, 선한 일이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그것은 선하고 대단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살펴야 될 지극히 작은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의미 제가 경험해 본 건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대단히 건강해 보여요. 좋은 직장에, 아니면 어떤 조건 속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한두 가지 질병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질병 가지고 있어요. 텅 빈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삶의 질서가 깨져서 정말 삶이 너무나 힘겨움을,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을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권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기억한다고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마을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보니까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요즘은 확실히 그런 것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엔 좀 힘있고 뭔가 대단하면 대단한 줄 알고, 약간은 저 같은 반고기지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는 약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학벌 좋고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을 불어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튕기는 게, 그래서 약간 불친절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아무리 부한 자도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가진 자도 그들이 욕망하면서 공허함에 시달린 존재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들은 공허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 채워서도 이 땅의 것으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 우리 모두 이렇게 소금통으로 모여있는 소금으로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이미 나는 이미지가 굳혀졌는데 여기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 절망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힘든 사람이 보이면 차 한 잔 사십시오.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에게 준 냉수 한 잔을 난 기억한다. 그렇다면 저는 냉수를 기억했다면 따뜻한 차 한 잔도 기억하실 거 확신합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사는 것, 주님의 임재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걸 결정하는 것. 실컷 그 의사가 너무나 힘들게 돈도 많이 쓰고 해서 최고의 의료진이 고쳐놨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걸어야 되는데 걷질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의료진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은 아파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 말씀을 안 봐, 기도하지를 않아.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한 오감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돕는 그 삶, 그게 선한 일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